세우신교회 이제 큐티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다 시선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 몇 가지 기억에 남은 게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큐티를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우리 김주련 대표님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 묵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 묵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요,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동화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브로콜리를 먹은 사람이랑 한 명은 뭐였죠? 뭘 먹었죠? 사과였나요? 전 당근인지 사과인지 헷갈려가지고 계속 여쭤보려 했었는데, 이 브로콜리를 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뭐가 됐죠? 브로콜리가 되고, 사과를 먹은 사람은 사과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 응용해서 당근을 먹은 사람 뭐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 먹은 사람은 아, 네.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겠죠.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도 더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2주차 성경 묵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이 성경 묵상의 실제, 즉 조금 이론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론에 대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읽으면서,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1과는 성경 묵상의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꼭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이라고 표시하지 않을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적으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 묵상이란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 묵상의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왜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인 게, 하는 게 큐티이지만은 뭐죠? 성경 뭐죠? 성경 묵상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경 묵상이 아니라 성경 읽기가 되어버릴 때가 있고, 성경 해석이 되어버릴 때가 있고, 또한 이제 교육자들은 물론 성경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설교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을 하는 것, 읽는 것,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상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묵상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묵상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한다인데요. 이게 좀 다른 것과 비슷하게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우리가 성경에서의 묵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혹시 책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책을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묵상의 어원적 의미에서 이제 1번에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두 번째 시야의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란 뜻은요. 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전에서 말하는 묵상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한번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공통점은 화면 보시면요. 생각과 관련이 있고 내면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의미는 이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은 실천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 실천적인 성향을 띠고 있을까요? 이 묵상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이 실천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페이지를 보시면요. 성경 묵상의 실천적 의미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 묵상에 대한 실천적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을 아나요? 금묵자학이라는 뜻은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나도 선한 것에 물들게 된다는 뜻이겠죠. 즉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악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에 새기고란 뜻은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마음 위에 있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 위에 있게 있다. 마음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위에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나의 마음 위에 있는 내 마음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은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시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내 마음속에 소화를 시키고 또 이 소화시킨 것을 양분을 삼아서 이제 양분을 삼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나의 행동이겠죠. 다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아니면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부끼리 앉았는데 사랑하지 않으신 거 아니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있어 본 적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사랑하면 닮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외형적으로 닮아가는 것도 있고 모습과 마음 행동하는 것도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 커지다 보면요. 그냥 말과 행동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이 마음도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구하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요? 잠깐 2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으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겠죠. 제가 생각한 성경 묵상이란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는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이유가요. 이제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목회를 아주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 보면요. 이제 뭐 특세를 나오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또한 이제 말씀도 막 몇 덕씩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21일 금식기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21일 금식기도 하고 성경을 진짜 백독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을 백독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께서는 안 돼요 아직.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셨고 만나주시고 만나셨나요? 이제 넘겨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만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시고 치료의 하나님 만난 분도 계시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등등등등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세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어, 넘겨주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두 절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지만은 그 중에서 말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뒤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이후에는 특별하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뭐 구약에선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직접 누구를 부르시거나 뭐 만나셨다는 그런 이제 표현은 없으시지만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 2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나요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알 수 있는 큰 단서는 바로 이 텍스트, 성경,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기도원도 많이 다니시고 막 여러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직통 계시를 하시는 분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통 계시가 무조건 나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직통 계시가 정말 진짜도 있지만은 사실 가짜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단들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베이스로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편협되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것들을 교리로 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생각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읽으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또한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신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교재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교재 10페이지 보면은 그 주황색 글씨로 밑에 보면은 많은 이들이 적혀 있죠. 여기 한번 부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다룰 거지만은 여러분들 큐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은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갈수록 색깔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고 점점 줄어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연탄 봉사할 때도 이제 원래 연탄 봉사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전달. 근데 이 첫 번째 집이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들고 이렇게 움직여야 됐었어요. 그래서 연탄 나눠주는 곳에 들고 연탄 놓는 곳까지 한 사람이 들고 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니까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개씩, 3개씩, 어떤 분들은 또 4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아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3개, 4개 들고 갔는데 나중에는 힘이 드니까 한 개 더 벅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도 성경 묵상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힘을 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너무 힘주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당근을 먹은 사람은 당근이 되고, 브로콜리를 먹은 사람은 브로콜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은 성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급하면은 어떻게 돼요? 평소에 새벽 기도랑 수요 예배랑 잘 안 나오다가도 급하거나 갈급하면은 이제 막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저도 사실은 청년일 때 뭐 수요 예배 나오거나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육자가 되고 나서 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면서 조금 타성에 조금 젖어갈 때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아기 때 먹는 것이 다르고 뭐 어린이 때 먹는 것이 다르고 청소년 때 필요한 음식이 다르고 또 어른 때 먹어야 할 음식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하죠. 성경 묵상으로 끝나면 안 끝나야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숙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너가 말씀 읽어, 성경 묵상해, 실천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읽으라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직접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자라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부모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알아서 방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우신 교회란 이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필두로 다락방, 각 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묵상을 어떤 순서로 하고 있나요? 성경 묵상의 순서는 솔직히 정답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자,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마지막 뭐죠? 삶에서 살아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를 권유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분명 책에도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넘겨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순서가 있지만은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뭐죠? 뭘까요, 이게? 네,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들어가기 위해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나요? 지성소입니다. 되게 잘 아시는데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어 들어가게 되겠죠. 성막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 역할 뭔지 아시나요? 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은요, 이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칙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 준비를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 성막과 지성소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제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주셨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젊어 보이죠? 제가 청년회 때 대학생과 청년회 때 이제 찬양팀으로 오랫동안 이제 봉사로 알고 활동했었는데요. 제가 뭐 찬양 인도도 할 때도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렉 기타로 섬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섬기던 찬양팀의 리더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의 선배들이 저에게 꼭 항상 이런 말씀해 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이제 예배 시작하기 최소 5분 전, 한 2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정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콘티가 바뀌거나 아니면 악기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예배주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예배 10초 전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예배 드릴 때 뭐 인도를 할 때나 뭐 이제 악기로 반주를 봉사할 때 뭔가 마음이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돈도 안 돼 있고 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기도하고 올라갔을 때에는 조금 더 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뭐 준비기도 없이 바로 하셔야 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1번부터 보여주세요. 성경 묵상의 순서와 단계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으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성경책이나 매일 성경, 우리 큐티책, 필기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2번째, 기도하기. 앉자마자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으라. 본문의 내용을 파악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고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묵상하기입니다. 묵상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연결하라입니다. 5번째, 기도하기. 읽고 묵상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6번째, 살아내기, 적용하기겠죠.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입니다. 이 6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대신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 모든 시간 때문에 1시간, 2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앞과 뒤 성경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시고 최대한 성경 묵상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성경 묵상 준비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바울의 2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이제 묵상을 실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이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인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럼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21페이지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8절에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할 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21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10절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기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넘겨주세요. 화면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음 거 넘겨. 네, 준비하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기 시작. 자, 우리 큰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3번 성경 읽기, 4번 묵상하기, 5번 기도하기, 6번 살아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으로 하는 거 좋지만은 우리가 계속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가 한 번 더 넣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열심히 했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아니에요. 두 번째. 자, 보셨죠? 자, 그 다음 자, 세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셋 중에 어떤 분이 가장 묵상을 잘했을까요? 그건 정답은 잘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만이 알겠죠. 여러분들 뭐 상황이 돼서 열심히 더 많이 적어도 되고 또한 적게 적는다고 해서 성경 묵상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를 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화면을 돌려주시고 네, 이 페이지는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요. PPT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25페이지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기도 있는데 이건 하지 마시고 내용 파악 및 요약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주신 교훈은 어떤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묵상을 한번 지금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복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도 같이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청년들도 없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는 가이드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용 파악 및 요약하시는 분들은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준 교훈은 무엇인지를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 사람과 함께 내가 찾은 하나님, 나에게 준 하나님 교훈이 무엇인지
서로 조금 잠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또 짧게 썼다고 찾지 마시고 네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네, 18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눠야 되겠죠. 제가 찾은 하나님은 두 가지 두 개의 하나님이라면 이상하겠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또한 나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복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제가 가진 뭐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위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적용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4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70 떠날 때 75세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몇 세까지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균 수명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은 75세가 이제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적든 많든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평생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한 5분 동안만 여러분들 꼭 두 명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작아지셔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나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 있으면 앞뒤 좌우로 좀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만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성경 묵상에 대해서 좀 어떤 묵상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묵상에 대해서 성경 묵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대답-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짧은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잡고 한다는 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옛날에 이제 큐티를 할 때 이런 고민했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적용하는 게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게 맞을까? 세상 말대로 내가 복음하는 게 아닌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되게 좀 괴로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이 방향을 좀 바꿔봤어요. 이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좀 그땐 신학생이었으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묵상을 하자 생각하고 좀 세월이 흘러서 어제 지난주에 이제 김준원 대표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면은 내가 길을 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두려운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하거나 혹시 더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매일 큐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